예,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41장 53절에서 5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1장 53절. 그래서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까지 얼마 안 됩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이렇게 흉년이 들기 시작하니 각국에는 기근이 있어야 애굽 온 땅이라 먹을 것이 없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요셉이 오줌 섞고 이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함께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7년 대흉년의 시작입니다. 7년 대흉년의 시작. 이 제목의 뜻이 뭐냐면, 구속사적인 제목의 뜻은 십자가로 티끌을 만들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게 흉년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티끌을 만들어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도 제목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53절부터서 들어가겠습니다. 53절,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그랬잖아요. 7해 동안은 아주 풍년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더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그 애굽 땅에 있던 그 풍성한 7해가 끝나고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것은 또 무슨 뜻이냐 그 말이에요. 그건 애굽이란 말이 애워싸다, 뭡니까, 포위 공격하다, 그런 뜻에서 왔거든요. 애굽이란 말이. 그 애굽 땅에 그 풍성한 7해가 끝나고 그랬으니까 이 애굽 땅은 지상교회를 상징한다고 봐야 됩니다. 지상교회 또는 구약교회. 근데 이제 구약교회의 율법의 말씀을 완전히 풍성하게 주신 시대가 끝나고 그런 말이에요. 먼저는 뭐예요? 7년 동안 아주 풍성히 쏟아부었잖아요. 그게 율법의 말씀이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형이라든지 비유라든지 이렇게 율법이라든지 이런 말씀들로 시가서 뭐 잠언 이런 등등 이런 방식으로 주셨어요. 그게 전부 다 수건을 덮어서 준 겁니다. 그걸 풍성하게 줬다는 말이 그것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54절. 근데 이 과정은 전부 다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끝내지 말고 우리가 이 과정을 간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 특별히 하나님 친백성들은 그래요. 가짜배기들은 안 그래야죠. 친백성들은 하나님의 진실로 사랑하는 자기 아들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에 7년 대흉년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당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당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얘기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이 있는지 바로 내 자신에게 그걸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54절,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그랬어요. 이 말씀도 원어대로 직역하면
요셉의 말과 같이 굶주림 또는 배고픔, 기근만 다 돼요. 굶주림이 들어와서 7회가 구멍을 뚫게 하니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7회가 구멍을 뚫게 하니 또는 상처를 입히게 하니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번역을 안 했잖아요, 지금. 7회 흉년이 들기 시작하면 이렇게 해버렸지. 7회가 이게 7번 말함이 그 말이에요. 구멍을 뚫게 하니 또는 상처를 입히게 하니 모든 땅들의 굶주림이 있으나 온 애굽 땅에는 빵이 있었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거예요. 이제 이걸 한번 봅시다. 54절의 첫 번째 부분 여기서 7회는 7번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신 7일 창조를 말하는 겁니다. 이는 십자가 복음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7일 창조 전체가 십자가 복음이거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셋째 날 침례 사건이잖아요.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4, 5, 6은 교회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7일 창조에게는 십자가 복음 얘기예요. 그것을 계속 이어서 간다니까요. 더 점점 여러 가지로 확대해서 창세기 1장 7일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비밀, 새 창조하는 일을 계속 설명해 가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라든지 비유라든지 율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7일은 바로 십자가 복음을 계시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7회가 구멍을 뚫게 한다는 용어를 사용하여 기록하심으로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힐 십자가 사건을 계시하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빼버렸어. 그렇게 번역을 안 했어. 그러니까 몰라 이제. 번역 성경들이. 구멍을 그러니까 못으로 창으로 예수님의 몸에 구멍을 뚫었잖아요. 그런 의미로 넣어놨는데 원어 속에다가 그렇게 번역을 안 해버리니 전혀 모르는 거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10,000번을 읽어도 몰라. 원어대로 해야만이 알아. 번역을 잘못해놨으니 뭐. 그리고 두 번째 부분 54절의 두 번째 부분 그러나 애굽 땅에는 양식 또는 음식 빵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십자가에 우리가 먹고 살게 되는 영생의 양식 주님의 피피 주님의 보혈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애굽은 아까도 말했지만 포위 공격 애워싸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을 때 그 원수들이 뭐예요? 그 강도들이 예수님을 다 둘러싸가지고 애워싸가지고 창으로 찌고 난리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지기 전부터서 수없이 뭡니까? 회초리로 예수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애굽이라는 뜻이요. 포위 공격 또는 애워싸다. 그냥 애굽이란 말을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는 십자가에 우리가 먹고 살게 되는 영생의 양식이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피가 주님의 보혈이 십자가 흘려서 십자가에 있잖아요. 있다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애굽 땅에는 양식이 있었다 또는 빵이 있었다는 말이 그런 뜻이라고 말이에요. 이를 비유해서 바로 애굽 땅에는 양식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찢기고 상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살게 하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곡식으로 그걸 모형으로 해서 이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춰놨어요.
그런데 속에 있는 내용을 모르면 전부 다 외식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또 꾸며낸 겸손을 가지고 잘난 척해 해요. 새 마음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어.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내 안에 예수님의 보혈, 진리의 말씀, 그 감추인 보화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그건 가짜란 말입니다. 절대로 거룩해지질 않아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그렇게 막 성경에 나와.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너무너무 경건하게 사는 거야. 율법 잘 지키면서. 근데 독사의 새끼들하고 있다니까요.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받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그래요. 그래서 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짓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왜 들어갔느냐면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만 알거든요. 기도응답으로 가르쳐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야만 주시고 그 다음 찾게 해주시고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를 또 안 하잖아. 그게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진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건 영생이에요. 그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된단 말입니다. 예, 이것은 너무나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찢기고 상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영생할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봐. 진리의 말씀을 두고 하는 말이라니까요. 겉에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 그러면 전부 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기서 내 살이란 말은 율법을 말해요. 비유하고 상징한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속에는 피를 알았어. 피를 설명해낸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그게 똑같네. 그러니까 하나로 알게 되면 그것이 이제 구원에 이르는 그 양식을 먹은 거예요. 여기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말은 살도 피로 먹는 거예요. 피로 깨달아서. 그러면 영생이 있다는 말이에요. 또 율법이 전부 다 진리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율법이 필요한 거죠. 근데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예요. 십자가 복음.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이 왜 들어가세요? 반드시 살려낸다 이 말이에요. 진짜 우리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진정한 양식이고 음료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인 그분을 비밀을 알아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 자작으로 어떤 행위로 이렇게 아니고 그건 이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함이지.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영생은 그걸로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윤리도덕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본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그건 수건이란 말이에요. 수건. 덮개.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예수는 자신을 두고 한 말이에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영원히 살게 하는 예수님의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주님의 살과 피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냐? 63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 수없이 내가 설명드렸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게 중요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 영의 말씀. 근데 진리의 말씀이 영이야. 다른 말로는 십자가 피라고 그래. 주님의 보혈. 감춰져 있는 그 진리의 말씀. 그것은 살아있는 말씀이야. 영의 말씀이니까. 그 영을 갖다 새 것이라고 말하고 그걸 생명이라고 말해. 그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영생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감추는 보화를 알아듣고 이걸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지금 세상에서는 우리가 별 볼 일 없이 꾀죄죄하게 보이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진실로 임할 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 거디하고 그 풍성하고 왼쪽으로 그러한 교회하고 거기서 거기다 외적인 일 말씀만 전해. 그럼 그 사람들이 뭐가 되겠어? 전부 다 외식하는 사람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가 맨날 싸우고 다투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러고 있어요. 그런 목회자는 또 그렇게 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할 정도가 아니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자, 이 말씀을 주는 구속사적인 영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포위 공격한, 애굽의 포위 공격이에요. 포위 공격한, 그렇게 십자가를 두고 한 상징이야, 애굽은. 십자가가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공격하게 한 교회, 십자가가 있는 교회, 그 참교회죠. 또는 그러한 성도들 몸 안에는 양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참교회와 참된 성도의 마음 속에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저장해 두셨으므로 빵이 있다. 꼭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애굽에는 양식이 있었더라고 하잖아요. 곡식이 있었더라고 하잖아요. 그건 참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라니까요. 포위 공격하고 찔러 죽인 에워싸가지고 그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55절로 넘어가면 애굽의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봐요. 이걸 한번 봅시다. 성경을 보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애굽이 여기서 애굽은 첫 번째 애굽은 이 세상이야. 이 세상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바로는 뭐예요? 바로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위대한 집, 큰 집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굶주린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었다는 말은 교회에 가서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교회에 가서 제발 진리의 영의 말씀 딴소리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고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와서 참된 교회에 와서 십자가가 있는 교회에 와서 부르짖어 바로에게 양식을 구하는지라 교회에 그 참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참된 교회가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로 가라고 하네. 그거 봐 이렇게 착착착 다 들어맞아. 요셉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라고 말이야. 참된 교회가 하는 말이야. 가르치는 말이야. 참된 교회가 지시하는 것이 전부 다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참된 교회예요. 십자가가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가 애굽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로 가나? 요셉에게로 가라. 그래서 뒤에 가면 요셉이 바로의 아비로 나와. 이게 교회 멀리라는 얘기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보다 위야.
요셉에게 가라. 그가 그러면 그 요셉이 그 말이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그래. 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돼.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누구에게로 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 여기서 이제 그걸 요셉으로 말한 것뿐이요. 그래서 그가 요셉이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예수님에게로 갔는데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하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교회에서는 전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걸 전해주면 그대로 따라서 살아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원래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크리스찬이란 말이 원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새끼들 뭐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걸 기쁨으로 받았단 말이야. 안디옥 교회가. 아멘! 그러고. 그게 신앙이에요. 자식들이란 말이야. 자식들. 하니라 따라서 믿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만 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해야만 이 영생의 양식을 먹고 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이렇게 교회에서 말을 하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잘 사는 방법을 맨날 그것만 얘기하고 있어. 거기서 사는 바글바글바글해. 상계등에 큰 교회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건 완전히 십자가 복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모든 게 맞춰져 있어. 아니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라고요. 요셉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 그래야만이 살아. 거기에만 뭐가 있어요? 영생의 양식, 참복, 주님의 보혈이 있다니까요. 십자가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56절로 넘어갑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이 기근이 심하여 그랬어요. 이 앞부분 56절 첫 앞부분 온 그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그 말은 온 세상에 그 배고픔 또는 굶주림이 있음에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이건 또 뭐예요? 영적 굶주림을 지금 외적인 굶주림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굶주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적인 굶주림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한다니까요. 성경은 진리를 감춰 가지고 말해. 그리고 56절의 뒷부분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건 이런 말이에요.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창고란 말은 원래 창고란 뜻이 아니에요. 근데 창고로 번역한 거예요. 그냥 그런 말이 딱 들어봤잖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햄 그래 바햄 그것은 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 안에 그들을 열고 그런 말이요. 그들을. 근데 창고로 번역했어. 창고가 아니라니까요. 이따 설명할게요. 그리고 애굽이란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위 공격하다 애워싸다 그랬으니까 애굽은 뭘 구속사적으로 설명하냐면 요셉 자기를 잡아서 죽인 데가 뭐예요? 그 애굽이잖아요. 애굽에 팔려가지고 종살이고 감옥 들어가 이것이 죽은 걸 말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건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런 장소가 어디야? 그게 애굽이거든. 그러므로 애굽은 뭐예요? 십자가를 상징한다니까요. 그런 애굽 백성에게 십자가를 통과해 나온 백성에게 이렇게 말이 될 수도 있어요.
팔세 그랬어요. 팔세. 근데 판다는 말이 원래 곡식을 거래하다 그런 뜻입니다. 팔다 사다란 말이 다 돼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팔세란 말이 샤바르란 말인데 깨뜨리다, 박살내다, 부수다 그런 말에서 왔어요. 깨뜨리고 박살을 내고 부수는 것 그러면 딱 떠오르는 말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를 깨뜨려서 박살을 내가지고 티끌로 만들어버리는 십자가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서 온 것이 팔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면 근데 심하다는 말도 심하다는 말이 아니요. 달라붙다 그 말이요. 애굽 땅의 기근이 그 가난함이 착 달라붙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 예수께서 저장해둔 모든 그들 안을 열고 그 말인데 그들은 뭐냐면 세 가지예요. 창고로 번역된 것이 그들인데 그 창고를 뭘 열었냐? 첫 번째 십자가를 열고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구약 성경을 열고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가 있는 교회를 열고 그런 말이에요. 진짜 교회. 그 세 가지입니다. 그걸 열고 그 안에 진짜 교인이 그 다음에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데 십자가 복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수많은 진리의 뜻을 열어서 이제 준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 그리고 구약 성경도 전부 다 율법으로 이렇게 모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열어가지고 속에 있는 진리를 준다는 말이에요. 그걸 갖다 여기서 창고를 열고 이렇게 해놨다니까. 뭐 창고를 열고 그러면 완전히 외적인 내용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들 안을 열고 그 말이야. 애굽 백성에게 강도 백성에게 곡식을 거래했다 주었다 그 말이야. 육체를 죽이는 것으로 거래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도 거래했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을 같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로 거래했다 그런 말이에요. 십자가로 거래한 거예요. 증거죠. 그래서 애굽 애굽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십자가를 상징하지만 또 이제 크게 보면 뭐예요? 이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애굽은 육체 중심으로 살아가는 땅, 이 세상에 영적 굶주림이 달라붙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이제 누가 그걸 살려내? 요셉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만 산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나와? 참 양식, 참된 음식이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나와. 그 진리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보혈의 복음을 우리가 받고 먹으면, 믿음으로 받고 먹으면 영생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뒷부분에 나옵니다만 자기 형제들이 다 오잖아. 이 가난 때문에 다 돌아와가지고 곡식 사러 와가지고 곡식을 사갖고 가지요. 사갖고 가는데 가다가 중간에 쉬면서 아구를 열어봤더니 어떻게 되세요? 자루 풀어가지고 아구를 보니까 어떻게 무슨 일이 생겼냐고. 예? 큰 소리로 없잖아. 문장 같은 문집사. 가지고 자기가 살라고 가져왔던 것이 다 들어있었어. 다 들어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형제들이 어떻게 샀다는 얘기예요? 예? 공짜로 샀단 말이야. 값없이 샀단 말이야. 아멘. 그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성경에 나와.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펴세요.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에 그것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55장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는 뭐예요? 주님의 보혈, 십자가의 복음, 젖도 뭐예요? 신령한 말씀,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포도주나 젖은 똑같은 말이에요. 영의 말씀을 말한단 말이에요. 둘 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세상 겉에 거. 그것은 영성을 못 줘. 육체를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주님이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셔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와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야 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한 번 말한 것도 아니라 듣고 들을지어다. 또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박힌다니까. 희한하게 육신적인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 육체 자체가.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이 좋은 것이 뭐예요? 앞에서 말한 포도주와 젖, 신령한 말씀, 영의 말씀, 주님의 보혈,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기름 그럼 딱 생각나는 게 성령이거든. 기름 부음을 받다, 성령의 부음을 받다는 말이거든요.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영의 말씀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런 거예요. 다 같은 말이 그러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러잖아.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야. 가장 중요한, 최고 열심을 해야 할 일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 나와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해라는 대로 순종해. 바로가 뭐예요? 먹을 걸 달라고, 양식을 달라고 그러니까 요셉에게로 가라!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해!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희들 다 받을 거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말이나 이 말이나 오늘 본문에.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여기서도 사러 왔다가 양식을 얻어가는데 공짜로 얻은 거예요. 그냥 받아간 거예요. 자기들은 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냥 줘버린 거예요. 값없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확실하게 나와 이렇게 성경에.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은 영적 굶주림이 달라붙어 있는 세상인데,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주님께서 이런 영생의 복음을, 진리의 복음,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주님의 보혈,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뭐 어떻게? 공짜로, 값없이.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사는 거예요. 믿고 받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있으면 주님의 십자가 보니 나를 덮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십자가가 보혈이 있으면 심판이 넘어가.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심판이 없단 말이에요. 정죄함이 없어. 주님이 다 그 죄값을 치러버린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주님이 사버렸어. 우리를. 뭘로? 피값으로 산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 입처럼 내가 열심을 해갖고 내 자작으로 좋은 일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걸 영광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받았어. 진리의 말씀을 받았어. 근데 주셔야만 우리는 그걸 흘려낼 수가 있어. 그렇게 흘려내는 걸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래요. 다른 것은 필요가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흘려내는 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영광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그걸 가질 수가 있죠. 그 가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돼. 이 진리의 말씀을 먼저 받아야 돼, 우리가. 명예 말씀을.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것이 흘러나가.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걸. 근데 이 영광 돌릴 때 많은 교회에서 오해되고 있잖아요. 자기가 좋은 일 열심히 하고 하나님 기쁘게 한다고. 그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잘했죠? 그리고 칭찬받으려고. 난 너무 올라 그래,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이 아니고 지 것이야, 그건. 그건 안 받아 더럽다 그래. 주님이 말씀하신 걸 잘 들어야 돼. 나는 너희에게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나는 궁의를 원하노라, 자비를 원하노라. 내가 원하는 건 자비를 원해. 내 생명이 너희한테 흘러나왔으면 좋겠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호세아 6장 6절 이하에 나를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 확실하게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은 영의 말씀이거든. 문자 의문에 묵은 것이 아니고, 율법은 덮개 수건들은 전부 다 의문이지만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말씀은 영의 말씀이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새 마음이, 우리들로 하여금 새 마음을 갖게 해.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맨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그러지 않는다니까. 그거 못 받을까 봐. 십자가 복음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딱 해버렸는데 그것이 천국인데 뭘. 그러므로 이렇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 뭘로 피값으로 샀으니까 우리에서 뭐가 나와야 돼? 주님이 우리를 샀는데 뭘로 샀다고요? 피값으로 샀어. 그럼 피를 우리가 줬다는 얘기야, 그게. 그럼 우리가 흘려내야 될 건 뭐예요? 예수님 피를 흘려내야 돼. 그런 말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자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 욥기서 12장 6절에서 8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봐요. 이거 십자가 복음입니다. 완전히.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참 이상해. 강도 나쁜 놈들 있잖아. 근데 그 집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분노하게 하고 성질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그럼 왜 그 사람들 그런다죠?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후히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좀 이 겉으로 이해하려면 좀 말이 안 되지만 이게 여기 지혜가 진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7절에 가서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짐승들이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또 땅에게 말하라. 그러면 땅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뭘 설명한다는 말이요? 6절과 같이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6절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그 모든 것이 다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약육강식이라니까요. 약한 자의 육체는 강한 자의 뭐예요? 밥이 돼, 먹이가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만물의 꼬리로 오셨어요. 응? 사람의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티끌로 오셨다니까요. 가장 낮은 자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누구한테 죽어서? 강한
강도들이 죽여버리잖아요. 힘있고, 이 세상에 힘있고, 그런 강도들. 그러니까, 짐승들 보면 뭐예요? 큰 짐승, 힘센, 예? 힘센 짐승들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살잖아요. 그래고 살아, 그렇게 살아. 생명을 이어가는 게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고 살아, 강한 자가. 짐승도 그걸 설명하고 있고, 공중의 새들도 큰 새가 작은 새 다 잡아먹고 그래. 그러면서 살아가. 작은 약한 것들의 이 뭡니까? 그걸 잡아서 그 고기를 뜯어먹고 살아. 새들도 그러고, 그 다음에 뭐에 땅에는 모든 것들도 다 그래. 바다의 물고기도 그래. 큰 물고기야 작은 물고기 잡아먹고 살아. 약한 자의 육체를 뜯어먹고 산다니까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은 정말 작아지셔가지고 강도들을 그 강도들이 우리야 우리. 저 바리새인들과 그 사람들도 뭐 거기에 들어있겠지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서 죽었어요. 우리가 강도들이라니까 힘 있는 자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그 잡혀 죽은 강도 같은 우리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줘가지고 우리를 자기 먹게 해가지고 영원히 살게 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살을 뜯어먹고 산 것처럼.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탐복이 나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아야 돼. 강도는 우리들이라니까요. 그래서 10절에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다 그의 손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는 하나님께 있느니라. 약육강식으로 새 창조를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약육강식은 십자가 복음을 보여주는 설명한 거라고요. 그게. 근데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이런 강한 것들이 약한 것 짐승 잡아먹고 그럴 때 불쌍해가지고 그 강한 거 다 죽여봤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 없어요? 큰 것들이 쬐까는 귀여운 것들 다 잡아먹어. 거기 갈매기 이런 것들이 거기 저 남극에 가면 펭귄이 새끼들이 이걸 쫓아다니면서 쪼아갖고 살아있는 걸 뜯어먹고 살더라니까. 세상에 갈매기가 싹 죽여버리고 싶더라고 나는. 그런 거 보면. 근데 그 약한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걸 뜯어먹고 사는 게 그게 우리란 말이야. 우리. 그렇게 못됐어 우리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못 살아. 근데 그런 강도 원수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진리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살려내. 그걸 믿고 받으면 강도건 나쁜 놈이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다 영생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날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어떤 자연현상이나 어떤 사건이나 요즘에 무슨 일들이 많이 벌어질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좀 버려야 돼. 그러면 전부 다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이 나와요. 그 속에 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진리가 들어있어요. 진짜 요즘에 기독교가 너무 타락한 것 같아. 봐요.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에 5번인가 뭐라고 그러냐면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래. 미워하는 사람. 근데 내가 볼 때 기독교가 너무너무 미워하고 있어. 너무너무 미워하고 있어. 그리고 또 이건 뭡니까? 로마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도 이렇게 나와요. 자, 읽어볼게요. 13장 1절부터 8절. 완전히
비성경적으로 기독교로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야 돼. 세상 사람에게 동화되면 안 돼. 우리 주님에게 동화돼야 돼. 자,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하나님의 명령을 권세를 거스린 거래.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세상 윤리도도 그거 아니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어요. 지금 기독교가 문제라니까.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건 이해가 다 돼. 세상은 육신적인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성경을 모르는데 뭐 진리를 모르는데 당연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라니까. 참 그리스도인들은 뭐해?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내야 돼. 십자가로 올려내야 돼. 근데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정도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증오하고 말이야. 그게 기독교야 그게? 멍서리가 쳐져 그냥. 세상 사람보다 더해 어쩔 때 보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정신을 버떡 차리고 믿어야 된다니까. 무엇이든지 영적으로 해석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풀면 그 수건이 거쳐지리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속에 감춰진 진리가 안 보여요. 자, 이제 마지막 절 57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우리말 성경에는 온 땅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로 왔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영생할 양식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야 돼. 요셉에게로 가야 된다니까요. 주님에게로 가야 된다니까요. 다른 게 없다니까요. 예. 온 땅이 곡식을 거래하려고 또는 사려고 요셉에게로 애굽에 왔습니다. 이는 온 땅에 굶주림이 심했기 때문이라고 이제 57절에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에 큰 기근으로 인해 굶주리고 배고프고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살게 하는 양식이 있음을 알고 세상적으로는 소망이 끊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양식이 있음을 안다면 그걸 알 때 주님께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 자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인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다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육신적으로 이것도 저거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그러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뭐 은혜가 풍성함 안 그럴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주님의 생명을 받아가는 걸 흘려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핍박이 와도 그건 해야 돼요. 그래서 순교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은혜로 된다는 걸 알고 주님께 나와 무릎을 꿇어야 산단 말이야. 요셉에게로 와서 형제들이 다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을 받아가잖아요. 그렇게 산다니까요. 이 요셉 사건은 다음 말씀과 포개져요. 연결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딱 마주 떨어져 법문하고 큰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궁핍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다 요셉을 찾아오잖아요.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더니 사람을 치야 되는데 주님을 떠나면 돼지를 치게 된다니까. 여기서 돼지는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는 돼지가 없겠지만 돼지 같은 사람들이겠죠.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것도 없죠. 이에 스스로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회개합니다. 이거 회개하는 대목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난 큰 흉년 사건으로 요셉의 형들이 다 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잖아요. 딱 겹친다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새로워져. 그런데 보세요. 이거 그 다음도 똑같아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먹으라 고 입을 맞추니 요셉이 그렇게 또 했잖아요. 아들이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지어다가 입히고. 자, 제일 좋은 옷이 뭘까요? 영적으로 구속사적으로 그걸 입혔다고 하죠. 물론 겉으로는 막 비싸고 좋은 옷 입혔다 뭐 그런 뜻이겠지만 거기 우리 관심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 믿는 사람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옷이 뭐냐고 여러 가지가 성경에 나오는데 예? 흰 세마포도 되고 또 예? 은혜의 옷이라고 했습니까? 그것도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또 로마서 13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준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옷이야. 그게 의의 옷도라고도 얘기하고 흰 세마포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흰 세마포는 죽은 시체에게 입힌 옷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죽어버렸을 때 흰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육체로 죽으면. 그래서 이 흰 세마포를 입고 영으로 부활해. 그러니까 부활할 때 부활절 날 뭐 흰 옷 입고 그게 그런 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예.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고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운 건 뭘까요? 이건 많이 알고 있는데 일반 교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의 인장반지를 아들에게 주었다는 말이에요. 인장반지. 그런데 주었다는 것은 모든 자신의 실권을 다 아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 이 못된 둘째 아들, 뭐 잘한 게 뭐가 있어? 첫 번째 아들이 너무너무 잘했지. 교육도 안 하고. 근데 그는 망하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성경이. 우리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 이 못된 놈이 뭐예요? 가장 좋은 옷을 입지, 손에 가락지를 찌지. 그 다음에 아까 뭐예요? 강도 같은 그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줘가지고 영생하게 만들잖아요. 똑같은 얘기죠. 예수님의 위치, 예수님의 권세 다 내고시잖아요.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기고가 나와요. 발에 신을 신긴다는 건 복음 전파하는 자로 세우신다는 말이에요. 가장 좋은 그리스도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고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그러니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의 신발을 신고 뭐 그런 말씀이 또 있잖아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이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느라. 근데 주님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고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래 이루어진 자였죠. 이 판결처럼. 그래도 다시 하나님의 자신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를 살려내. 그래가지고 잃었다가 다시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모든 교회가 다 즐거워하더라고. 이게 복음이야. 이게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귀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쫓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준다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근데 다른 걸 바라보고 쫓아가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온전한 믿음에 이르려면 믿음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힘들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한 시간에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보거나 무슨 물체를 보거나 또 성경을 보거나 우리가 그 감추인 보화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상고하며 우리 자신에게 믿음으로 새기는 귀한 역사가 우리들에게 우리 성숙기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 받은 은혜의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주님의 보혈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귀한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